1년에 딱 2번 들을 수 있는 설교입니다. 네. 제가 비록 수요일에 또 새벽에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주일 설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그것도 일부 예배에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7월 2번째 주일인데 뉴스를 보니까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남은 여름 시간이 두렵기만 합니다. 전기세 걱정 때문에 마음껏 에어컨도 틀지도 못하고 조금만 걸어도 온몸에 땀이 나고 지치고 그로 인해 불쾌지수만 높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름에 아주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혼율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조사인데요. 원래 미국에서 이혼 신청이 가장 많은 시기는 새해 초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해 초는 좀 이해가 되지요. 새해가 밝았으니까 지금까지 힘들었던 관계를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이혼 신청이 많은 것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혼 성수기가 부상되는 계절이 있는데 바로 이 여름이라는 것이죠. 단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이런 현상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왜 여름에 이혼율이 높아졌을까? 첫 번째는 계절 변화에 따른 심리적 요인을 뽑더라고요. 여름에 햇빛이 많아지면 뇌화학 변화로 인해 감정이 강하게 나타나고 독립적인 삶에 대한 갈망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우니까 짜증이 많이 나고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것이죠. 두 번째 요인은 아이들 방학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방학을 맞는 시점에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 감정적인 충격을 조금 완화할 수 있고 또 새로운 환경에 더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 또한 업무가 비교적 한산한 여름에 이혼 과정에 집중할 수 있어 여름이 새로운 이혼의 성수기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으니까 올여름 특히 덥다고 하니 각자 배우자의 감정이 커지지 않도록 서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여름이라 감정이 격해지고 그동안 여러 문제로 참다 못해 드디어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부인에게 통보를 받은 건 아니지만 이혼 통보를 몇 번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불리던 시절 하란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힘의 기반이 되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게 되었고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였습니다. 그 후 조금씩 남방 쪽으로 옮겨가며 살게 되었는데요. 아브람은 당시 많은 식소를 거느린 반유목민적인 생활을 했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도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도시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장막을 세우고 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살던 중 아브라함이 지내던 지역에 큰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주 오랜 기간 지속된 기근이었는데요. 당시 많은 재산을 소유하였던 아브라함도 버티기 힘든 기근이었지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굶어 죽을 순 없으니 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그가 찾은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먹을 것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아주 큰 강이 있었기 때문에 극심히 가문 가운데에서도 사람과 가축에게 필요한 음식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뭄이라는 어둠 속에서 살 수 있는 빛을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빛이 점점 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 애굽에 가면 자신의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 미인이라 힘이 있는 자들이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 마음이 드는 여성을 취하고자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일이 비교적 흔한 사회적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에 머무르고 있었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낯선 땅에서 이런 위험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지나친 걱정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려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과 아내의 관계를 모두 밝히지 않고 반만 밝히는 것인데요. 그가 사라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결혼 전 관계였던 이복 누이의 관계만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내와 혹 헤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은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요. 어쨌든 이런 정말 이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살기 위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궁이 들썩거렸고 소식을 들은 바로는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일을 대비하여 계획했던 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건지고자 남편이라는 사실은 감추고 오라버니의 관계만을 밝혔고 결국 아내 사라는 바로의 아내가 되기 위해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하셔서 자신의 고향과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떠나 부르신 그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막상 그 땅에 거주하며 살다 보니 내게 보여주신 그 모든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생존을 위협하는 기근이 찾아왔고 살기 위해서는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보내야 하는 이런 절망의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로 보내고 그것의 대가로 많은 재물을 받게 되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분노도 일어났을 것 같고요.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향한 실망과 비참함, 여러 가지의 안 좋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다른 남자에게로 보내놓고 어떻게 살아가려 했을까?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지 않나요? 그냥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다 보니까 아내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힘이 없는 자신을 원망하다 또 누군가를 만나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일단 생명을 지키고 그 후에 아내를 다시 데려올 방법을 찾으려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무슨 생각과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하였을까? 그의 심정이 궁금하긴 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생존을 위해 낯선 땅으로 들어가야만 했고 그곳에서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현실 가운데 그가 놓여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찾아가 재앙을 내리시고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때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선택한 방법으로 인해
아내를 보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이뤄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그는 몸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는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고 나는 살기 위해 아내를 떠나보냈지만 결국 나를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이는 나의 힘이 아닌,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체험하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아내 사라가 다시 돌아온 후 그들은 다시 그들이 원래 머물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가는 그 땅은요, 여전히 기근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을 텐데 아브라함은 다시 그 기근이 있는 그 땅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그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종들, 가축들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살 길을 찾았고 그곳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선택이었지요. 가만히 손만 빨고 죽는 것보다 100배는 나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선택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지 않은 선택이었고 그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행한 그 방법으로 인해 아브라함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능력으로 그를 위기 속에 건져내셨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깨달아 아직 기근이 끝나지 않은 그 땅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나를 보호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20년이 넘게 지난 시간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머물던 땅에서 또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거주 지역을 옮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였던 실수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여서 보여주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들 부부가 혹시 사라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그녀를 얻기 위해 남편인 자신을 죽일까 봐 자신을 오빠라 사람들에게 속일 것을 제안한 아브라함은요, 이번에도 동일한 그 방법을 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의 의문과 아쉬운 점이 남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땐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어 죽게 생겼으니 생존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 보니 낯선 땅에서 기반도 없는데 아내로 인하여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여 두려운 마음에 아내를 누이로 사람들에게 속인 것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에는 조금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굳이 아브라함이 정착지를 옮길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정착지를 옮기게 되면 아내로 인하여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 거란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주지를 옮기는 선택을 할 때마다 불안감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문제 없이 평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아내가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내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일이 없잖아요. 오히려 아내가 나의 생명을 위협해서 문제지 않습니까? 굉장히 웃긴 이야기인데 아침에 무슨 일들 있으십니까? 혹시 모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오신 건 아니시죠? 앞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져 사람들에게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다른 남자가 아내를 데리고 가도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음을 경험했고
이번에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다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역을 옮겨갔고 그곳에서 또 동일한 실수를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반복된 실수가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는 나와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앞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고 그녀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여러 민족의 왕이 사라로부터 나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증거로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사라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러한 실수를 하였을 땐 그의 환경과 믿음이 이런 성숙을 이룰 수 없어서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익숙한 삶의 기반을 갖춘 환경이 아닌 새로운 곳으로 가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과는 달리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기근이 왔으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낯선 곳에서 아내로 인해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겨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바로에게 보내는 실수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아브라함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옮긴 지역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위기에 빠진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다시 사라가 돌아오게 되었고 사라와 제외한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 올라간 그 땅이 바로 네게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게부라는 곳은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돌보시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하고 처음으로 밟은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인간적인 선택과 연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내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남편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99세의 나이에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거짓을 말하고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보내는 그 남편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남편의 생명을 걸고 자신을 지켜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지내온 부인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떠나보내는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연약함과 두려움으로 또다시 큰 실수를 행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우려대로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사라가 결혼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취할 경우 내가 죽을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는 여러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행하고자 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아주 큰 위험 요임이 생긴 것인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것을
제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사라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고, 그 역사의 시작이 일어날 시기가 이제 임박했는데 사라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을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 지금 끊겨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의 왕의 꿈에 나타나 강력하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루어가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만들어진 일이지만 전적인 아브라함의 잘못이고 실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인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바울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선언인데요, 여기서 착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우리에게 먼저 있겠지요. 이것에 대한 답은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원하는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다르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겠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아파하고 소망이 없고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바울은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죠. 그가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고 탓하지 않으시고 그를 향한 그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삶에 더 깊숙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의 모습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를 버리시고 탓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시간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이 가득하더라도 그때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이나 실패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착한 일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완벽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매번 넓어져도 다시 그분을 향해 방향을 바로잡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대로 온전히 이루어 가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어진 말씀 붙잡고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보였던 그 연약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대로 또 우리의 부족함대로 행동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에 멀어져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있던 그 모습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약속들을 이루어감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그 약속을 성취를 이루는 그 아픈 과정에서도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욕망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멀어져 우리의 원함대로 우리의 연약함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탓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길 원하시는 그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죄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마다 부족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그 믿음의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의 많은 일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였던 아브라함이지만 또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인간적인 연약함을 선택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약함의 모습을 택하였지만 하나님, 그를 탓하거나 그를 정죄하거나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다시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그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각자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그 길에서 벗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때론 말씀에 벗어나 살더라도 하나님을 잊고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실망한 모습으로 살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뒤로 돌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